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을 펼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갈멜산 대결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양다리를 걸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데 본문 20장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1절에서 32명의 아람 왕들을 모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칩니다.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로서 다메섹 왕이었습니다. 아람은 중앙 집권적 왕정국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 공존하며 연합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32명의 아람의 왕도 소규모 부족을 통치하던 지방 영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람의 중심지 다메섹을 다스리던 베나닷이 그들 가운데서 주도권을 갖게 되자 그들은 베나닷과 종주권 언약을 맺어서 평상시에는 조세를 바치고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를 파병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여 아람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합 왕을 협박합니다. 3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그곳을 치며 소유한 은과 금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장 아름다운 아합의 아내들과 아름다운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오만한 요구는 한 나라의 왕인 아합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요구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적당히 베나닷에게 굴복하면 베나닷이 이에 만족하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 왕은 베나닷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아람 왕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우유부단하게 태도를 취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아람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 번 정도만 타협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물러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에게 굴복하는 아합의 태도에 더 자신감을 얻어서 다시 아합 왕에게 신하를 보내 처음에 요구한 것보다 더 무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에 아합 왕이 응하면 간단하게 끝났을 것으로 여겼던 문제는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야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모든 상황들을 장로들에게 상세히 알립니다. 이 아합 왕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그 말에 아람 왕과 타협할 필요가 없으니 거절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이 말에 아합 왕은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응대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합 왕은 아람 왕에게 오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며 아합 왕의 거절의 의사를 표하자 베나닷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합 왕의 진영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은 베나닷의 협박과 위협에서 하나님을 찾아 도우심을 구해야 했지만 우상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신의 죄악을 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에 그 아합 왕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여전히 죄악을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